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죄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온종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늘 멈춰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소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몸이 연약하고 마음도 아픈 죄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편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서 무고히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미국 땅에 사는 동안 신분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 중에 있는 죄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81장 부르시겠습니다. 81장. 여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태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고 바다와 같도다. 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해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 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야곱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제가 가장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변환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야곱으로 변한 그 삶이 오늘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쫓아가서 이제 보니까 열심히 떼를 나눠서 가축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들, 그 다음에는 그 몸종의 자녀들과 몸종들, 레와와 떼를 갖다가 열심히 나눠서 앞으로 보냈는데 에서는 아무 자기의 계획대로 앞에 걸 치면 뒤에가 도망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지만 에서는 아무 때도 건드리지 않고 다 정말 친절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너가 보니까 이제 떼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만나는데 형이 막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이 목을 어긋맞긴다는 것은 서로 목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어긋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꽉 이렇게 안아서 목이 서로
야곱의 목이 에서의 목 뒤로 가고 에서의 목은 야곱의 목 뒤로 오는 그걸 어긋맞기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최고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우는 겁니다. 에서가 운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자기 식구들을 죽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에서가 자기를 만나서 막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울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애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야곱만 혼자 변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고 야곱이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 축복이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벌벌 떨면서 뭐냐 최고의 자기 아이디어를 짜서 나눠서 보냈는데 에서는 전혀 뭐 종이나 뭐 가축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야곱만 붙들고서 펑펑 우는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면 그 후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좋은 놀라운 관계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만 변하고 에서가 안 변했으면 무슨 여기서 상황이 크게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변한 야곱의 모습을 본 형이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는요 붙들어 안고서 펑펑 웁니다. 이제 식구들을 하나씩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는 이제 여종들이 자식과 더불어 인사하고 레아가 자식과 더불어 인사하고 그 후에 라헬이 요셉과 더불어 인사. 이 인사 방법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물론 보내길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일 앞에 여종과 자식 보내고 레아와 자식 보내고 라헬과 야곱 보내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앞에 도착하는 대로 물론 인사를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인사를 시킬 때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그 순서대로 여종, 레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요셉. 예. 형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아마 가장 야곱이 들을 때 뜨끔한 말일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말. 그게 뭐냐면 에서가 가로되 물어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에서가 야곱한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이렇게 떼거리를 나눠서 이렇게 나한테 보냈니? 이런 말이야. 에서가 가로되 나의 만난 바 내가 하나씩 만났는데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은 굉장히 뜨끔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형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 창피함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나눈 까닭이 형한테 선물을 은혜를 좀 받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함입니다. 이런 뜻이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받은 선물을 형한테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나눴습니다. 형한테 드리라.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나도 충분해.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아주 막 간곡해요. 강권해서 아닙니다. 형님한테 은혜를 얻었사오니 내 손에서 꼭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하여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물건 안 받는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아야 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물 안 받는다고 하는 에서의 대답이 야곱에게는 그것조차도 불안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강권에서 청하니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런 성경이 이렇게 봤어요. 강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강제로 권한다라는 거야. 나 싫어. 근데 강권했어요. 형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세요. 온갖 진짜 간절히 막 7번씩 절해갖고서 형한테 그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화친의 그 어떤 족고 표시로 물건을 받거나 사람을 불모로 받거나 그러면 쳐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약한 나라가 센 나라한테 금덩어리, 은덩어리, 비단 잔뜩 보내면 그 물건은 받으면 일단 안심이야. 그걸 받으면 화친의 증표로 받았으면은 큰 나라는 그래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집니다. 쳐들어갈. 근데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런 걸 받질 않죠. 뺏어가거나 그 화친 조약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형이 이거 안 받으면은 혹시 그 인사가 끝난 후에도 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간절하게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화친 조약으로 물건을 잔뜩 받아놓고서도 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쳐들어오고 그렇지만은 야곱 시대나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살피면은 화친을 조건으로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붙잡혀 갖고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한테 자기가 마음이 안 놓이니까 형은 괜찮다 그러는데도 강권하여 줌에 받으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상태는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변화를 시켜주셔도 이 야곱의 어떤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얼른 그 본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뿐이지 야곱 자체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도 보면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형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좀 도와주려고 내가 너를 같이 가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물건도 많고 처자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내가 끝까지 보여.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또 그냥 확질이 걸립니다. 막 발발 떨면서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양들이 너무 많고 이 양들은 빨리 가면은 안 되고 형의 군사들은 빨리 가니까 보조를 맞추다가는 우리 양떼들이 다 죽게 되니까 우리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형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몇 사람만 너희 틈에 섞어서 보호하게 하라. 그것도 그냥 간절하게 막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 된다. 그냥 계속해서 이 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형의 호의를 갖다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내용 속에서 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기 위해 그런 거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동생을 도와주려고 해요. 자기가 에스코트 해갖고 자 떠나자, 나는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드가 되리라 라는, 너의 보호자가 돼. 내가 앞서 나가다가 적이 있으면 내가 죽게 되고 나쁜 짐승이나 동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없애주고 너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형을 못 믿고서 제발 따라오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양이 말 타고 쫓아오는 형들하고 그 군사들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다 죽습니까? 양도 다 알아서 자기들이 같이 가면은 살지. 가축들이 죽으니까 형은 오지 마세요. 또 몇 명 남겨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형의 호의를 다 여리저리 핑계를 대고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서는 자기끼리 또 자기 식구들끼리 또 그렇게 내 힘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참 어떤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말은 참 연약한 표현이에요. 변화됐어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되게 아주 끝까지 안 변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는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주변이 변화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참 야곱으로 하여금 순탄하게 걸어가게 하는 거지, 야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변화시켜 준 거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씩씩하게 그냥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 만나갖고 부자 청년은 잔뜩 근심하고 떠나니라. 머리를 푹 숙이고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 만나도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도 근심하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하나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형을 의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야곱의 어떤 본질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워서 세상을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순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